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이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나로라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남아 평안한 나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이름 부어주가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문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되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사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가까워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여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잘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이 자리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수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정말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과 교훈과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아버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 안에 능력 있고 힘 있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당만 밟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설교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할 말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보혈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올라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굳게 닫혀있는 자들, 아버지 마음에 강팍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아버지 복된 예배,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이여 예배의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중과 세자문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참한 자들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의 심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최선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주님만을 겨냥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건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넘어지고 쓰러졌던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 육이 잘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형통함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의 복도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 안에서 영육이 잘 되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들 사랑교회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전반기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후반기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가 흥왕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된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는 복된 역사와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강과 해방과 구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이 자리 기억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여 예배에 사수하는 예배의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기까지 오늘도 죄전에 오르고 내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이 예배당 가운데에 우리들 사랑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요 노방전도가 우리 여름 기간 동안에는 잠시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전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또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7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후반기 첫 번째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도로 우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성경 암송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죠? 예, 아멘. 우리 전반기 성경 암송 카드가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 24구절인데요. 우리 7월 19일에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 시험 이렇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쉬운 여러분 이런 가로넣기 이런 시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 여러분 말씀 암송에 도전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여러분 또 일정 점수 이상 되시면 또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다 말씀 암송에 도전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카드 맨 뒷장에 보면 성경 암송이 중요한 9가지가 아니고 6가지 이유인데 그 이유를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암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우리 한번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6개월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후반기 맥주감사주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장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육간의 강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준비와 헌신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이어 상고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 전파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상고했는데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흘러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세 가지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전달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열린 마음을 가진 복음의 수신자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 둘 사이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을 위한 세 가지 준비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할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준비를 예수님이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출발케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교훈과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라고 하나옵나니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서 우리도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해 하시는가, 세 가지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제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사역을 출발케 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일하심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까지만요.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다고요? 자신의 살아계심, 부활케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첫 번째 준비였던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고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준비시켜 주신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먼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해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데, 그 도마에게조차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부활의 확증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확증케 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일이 뭐냐? 제자들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부활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소개하거나 증거할 때가 있죠. 대개 어떤 것을 소개하고 권하고 증거합니까? 바로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써봐라.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증거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된 지식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힘이 있고 확실한 증언이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듣는 사람은 둘째치고 누구부터 힘이 없어요. 나부터 힘이 없어요. 나부터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에 분명한 확신과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말할 때 감동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김재민 목사 정말 맛있는 맛집을 찾았어. 거기 진짜 맛있어 하면서 저에게 감동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봤게요, 안 가봤게요? 가봤어요. 왜 가볼 수밖에 없냐면 그 눈빛에서 진정성을 봤거든요. 그 얼굴에서 진짜 감동함을 봤거든요. 진짜 맛있겠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 표정 속에서 느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1장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요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냐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하는데, 야 나다나엘아,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면 누군데? 그래요.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피식하고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놈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선생이 나오냐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 나다나엘은 성경을 좀 알았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작으니까 작지 않다고 말하는 건데요. 왜 작지 않냐면 그곳에서 누가 나신다? 메시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여러분 후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의 청년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무슨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께 갔어요? 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갔어요? 왜 갔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다나엘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왜 갔을까요? 빌립의 전도에 뭔가 느낀 거죠. 이놈이 하는 말이 엉터리지만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비범하고 분명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뭐가 온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다나엘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것에 끌려서 갔지만 그도 누구를 만나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도 중요한데 말보다 뭐를 힐끔힐끔 보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가치관과 생각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들의 선택들, 우리들의 걸음을 보면 이 사람이 전과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나 자신보다 누가 먼저 알아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부모가 알고, 자식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걸음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돼요. 이 사람 진짜 달라졌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님 믿고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너 진짜 변했다라는 말을 왕왕 듣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 꿈이 달라지고 삶은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시간표나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막 줄줄 외우는 게 사실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마이 스토리. 내가 경험한, 내가 먼저 만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을 말하는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의 일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늘사랑의 가족들이 모두 틀림없이 먼저 예수를 진짜 아는 자 되셨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짜장면도 먹어보지 않은 자가 짜장면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콜라를 마셔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콜라를 소개하겠냐고요? 말하지도 않고요. 한번 말하다가 말아요. 왜요? 자기 자신이 먹어본 감동이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고 진짜 경험한 자들,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음을 체험한 자들은 말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된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은 영적인 강력한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어요? 알고 본 것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번 나오기가 힘들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색한데 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쁨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자원함이 되고 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알고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혼이, 우리 아들 주원이가 세상에서 잘 되고 공부 잘하는 것도 너무나 기쁨이 되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예수가 없다라고 혹 말한다라면 저는 절망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예수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진짜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실함이 여러분 제 아들의 모습이 만약 믿음을 부인한다면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매일 나와서 앉아 있었던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가슴이 철렁했대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럼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있으면 믿습니다. 전 영생 있으면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둘째 아들이 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몰랐구나. 얘 모르는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요, 전에 권사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다 떼놓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만나보면 알아요. 사실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니까 하도 만나보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왜요? 확신은 드러난다니까요. 확신은 드러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확신함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시라고 하면 다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줬냐? 아들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는데 어떻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심을 알 수 있죠? 제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나 급했는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호 목사님이잖아요. 아빠가 경험해봤다. 아빠가 경험해봤다.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아니 아들아 했더니 알죠. 아버지 저 사랑함을 알죠. 아빠가 경험해봤다. 한 가지 너에게 모든 거 다 없고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면 나는 예수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깊이 생각하더니만 아버지 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김동욱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지금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시작은 아버지의 권면이었지만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우리 유튜브에도 보면 기독교 안티였던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갖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독교 안티일 때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었대. 자기는 불교. 여러분 출가까지 해서 중이었었는데 그 이정훈 교수라고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나오대. 머리 팍팍 민 여러분 울산대 법학과 교수인데 기독교 안티였어요. 그 어느 정도 안티냐? 단체를 만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적을 알아야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 뭘 보기 시작했다고? CTS를 보기 시작하다가 전도됐다고.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또 안티도 하나 봐. 근데 어쨌든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를 연구하다 놀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없는 거. 기독교에만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이종훈 교수가 말한 게 순교. 불교에는 순교가 없어요. 수행은 있는데 석가모니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는 순교자가 1명, 2명, 3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를 위하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았대. 이해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거지 주를 위하여 순교함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생명적 순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내 자신이 죽어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해 본다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동행하면 의지가 몇 개 있어요? 2개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누구의 의지가 죽어야 돼요? 내 의지가 죽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생명만 바쳐서 순교가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사역을 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반드시 응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론 믿음이 섰다가 무너졌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저는 이 성경 66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면 자기도 망한데 안 망한대요? 망한대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보다가 누군가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망하게 하려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망하겠다. 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도 죽으니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믿고 체험하고 고백한다. 아멘. 왜요? 경험해 보았으니까.
경험한 자가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도 잘하시고요. 전도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세요. 제가 담대히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 못 전해요? 왜 못 전하는 것 같아요? 깊이 한번 여러분 자신도 부인하지 마시고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끝도 없는 멸망 가운데 던져져서 돌아옴이 없는 영원 형벌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친구는 몰라도 이웃은 몰라도 최소한 가족한테는 말할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라고 하면서도 가족 전도도 하고 있지 않은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의지가 없는 권사님들을 볼 때 저는 그분이 가짜 권사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권사는 지옥에 떨어질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준비시켜 주신 건 부활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은 먼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그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사역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제자에게 준비시켜 주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3절 후반부 다시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겨진 사명이 있는데 복음 전파의 사역이 남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남겨졌는데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확하게 알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아주 여러분 분노하는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여러분 남아공에게 패했습니다. 시합하기 전에는 우리의 1승 재물이니 남아공은 피파 랭킹이 60위권이니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느니 했는데 해보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져버렸어요. 32강 못 가게 생겼어요. 지금 얼마나 남자들이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축구 팬들이 화가 나고 여러분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가 하면 이 축구 대회를 앞두고 감독을 선임하는 일부터 정당하게 우리 팀에 필요한 실력 있는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고 인맥이나 파벌로서 여러분 그렇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기 내용을 보면 그들이 너무 잘하고 우리가 준비한 걸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저도 괜찮은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전략 전술이 없다. 선수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멍하니 다들 서 있기만 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의 부재고 계획의 부재고 준비의 부재다. 이런 말들을 막 전문가들이 하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만 하더라도 선수들과 감독이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쫙 성경을 꿰다면 무엇으로 결론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첫 마디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첫 일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시라고요.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시는 거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 한번 가볼까요? 찾아봅시다. 우리 지난주도 봤었는데 28장 31절 보세요. 2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주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대한민국, 일본, 차이나 이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 이 세상 속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은 누가 왕으로 계신 나라겠어요? 하나님. 그곳에 누가 항상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누구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그럼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오늘 지금 늘사랑교회, 지금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누가 높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임받고 있죠. 그러면 이곳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가족의 주인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제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면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기 원하셨던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일까요? 하나님의 열매를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어서 그래요? 아니요. 선악과에 걸려진 명령을 어긴 건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선악을 진짜 분별하는 건 누구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여러분, 세상 법정이 공의롭습니까? 돈 있는 사람의 승리를 얻는 곳이 세상 법정이잖아요. 진정한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심판자는 하나님.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네가 선악의 분변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두 나라예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와 자신이 왕된 나라. 자신이 왕된 나라는 결국 누구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이죠.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이 실타래에 묶여 있어야 하늘을 높이 자유롭게 납니다. 연이 실타래에 묶여 있음이 답답하다고 실을 끌어버리면 순간은 높이 나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잠시 뒤에 어디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논두렁에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늘사랑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더 확장되고 더 넓혀져 가는 것,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왜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나라 법의 통치를 받아요?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바꿔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느 법의 통치와 순종함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데요? 성경.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히 도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11시에 팔도 곳곳에서 여러분 전국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수많은 신자라는 이름의 명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나라 법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느 나라 법의 순종함과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선택의 잣대는 어디에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만, 그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요? 성경의 기준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날 세상은 남자와 여성만 두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중성도 있고 하여튼 성이 막 수십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오늘날 요지경처럼 그것이 옳다라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기준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어떤 가치관이 삶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분명한 증거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꿈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는 시간까지 영적으로 보면 결국 두 나라가 진행될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이 육신이 왕이 되어서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두 나라를 나누시고 세상 나라는 멸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인지 몰라요. 제가 교회밥 먹은 날이 몇 번인지 모른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식탁에서 뭐 했다? 밥 먹었다. 우리 오늘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로, 한국 교회로 적용할 때 교회밥 많이 먹었다.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교제도 많이 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통치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단순히 썩어질 것들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아님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을 갖고 또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 명예도 갖고 경제적인 자유도 갖고 이런 많은 좋은 길들을 누리는 것, 그게 죄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 줄 아세요? 그것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것인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 한 채 갖는 것, 좋은 집 한 채 갖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에 그토록 환장을 하는데 좋은 집 갖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면 그것 사는데 영끌을 하면 그 사람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콘크리트는 가져갈 수도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면 마지막 날 허무와 비통함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이 알기가 힘든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생을 연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꼭 나이 들면 명예와 인종 욕구에 사람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비극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갖는 영광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 퇴임하면 누가 기억합니까? 지금 뭐하고 사는지 그냥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지금 총리 말고 전 총리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봐봐, 아무도 모르시잖아. 대한민국 총리, 지금 김민석 총리 전이 누구였어요? 한덕수, 예. 한 분 하셨네. 금방 지금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 총리 누구세요? 몰라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아니었어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 순간 환호하고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누가 알게 되느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내가 너희에게 상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왜 제자들이요 예수님 처음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알았어요?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멘붕인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관들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알게 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확장이구나. 그리고 이 땅이 역사가 끝나고 나면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날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기 시작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한다. 아멘. 우리 여러분 천국 가서 다시 만날 때 제일 큰 집에서 모입시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여러분 예화인데요.
제일 큰 집에서 모입시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사님들 집은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좋은 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중에도 이 주일날까지 주님 전에 올라와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땀방울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 온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을까? 주의 나라와 영광과 소망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를 깨닫고 본 자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가끔 듣지만 잘 보는 게 그 주영훈 씨가 사회 보는 새롭게 하소서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에 누가 나왔냐면 개그맨 김영만 씨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새롭게 하소서 보면서 그 한 사람의 간증도 참 귀하고 감동이 되지만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뭐가 놀라운 줄 아세요? 그런 세상 속에 완전히 쩌들어서 세상 쾌락과 영광에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아름다워요. 김영만이라는 그 개그맨도 한때 세상에 느낌표 일요일 밤에 그런 거 진행하면서 최고의 여러분 연봉을 받았대요.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했었는데 그렇게 낮아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신이 개그맨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나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에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바꾸어내고 누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자들, 깨닫게 된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수준 낮은 예화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 뉴스에 여러분 어떤 유명인들이 하이닉스 주식을 20년, 30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개그맨이, 어느 연예인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25년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방문해서 무너질 것 같아서 격려하려고 40주 사놨는데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안 팔고 있어서 여러분 80만 원짜리가 지금 2억이 다 된대요. 그게 뉴스 기사거든요. 그분은 모르고 샀지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치를 알고 투자한 자들이 결국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 자들은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왜 마음이 뜨거운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는구나 라는 건 두 번째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때문에 영혼이 구령받을까 봐 그게 기쁜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아는 자 되었다라는 감격입니다. 아멘. 오늘과 같은 이 개인주의 시대, 이 바쁜 시대 때 누가 자기 시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 봉사합니까? 놀러 다니기 바쁘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누가 주의 나라를 위해 봉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자 아닙니까? 아는 자 아니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요.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행하신 마지막 일은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 빨리 마칠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냐면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더 있어야 될 곳이에요? 하루속히 떠나야 될 곳이에요?
떠나야 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잡은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루라도 빨리 누가 떠나야 될 곳이에요? 제자들이 떠나야 될 곳이.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왜요? 이곳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뜻해 놓으셨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뜻해 놓으셨으니까.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기로 작정되었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고 서는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마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좋고 나쁨과 여러분들의 안위와 여러분들의 편안함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대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해야 되는 곳이라고요? 떠나야 될 곳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이곳에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주안점을 두시기를, 중심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도 상고했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철저히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최후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진실로 복되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찬양 사역이,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 사역이, 교육 사역이 승리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소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온전한 승리와 축복과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기본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다면 이 고백이 뼈저리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무력하지만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오직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꼭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훈련하신 게 먹고 사는 일이었거든요. 만나를 훈련하셨어요. 만나 따먹는 거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를 그날치 하루하루치만 따오라고 했지 이틀치 3일치 따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먹을 게 광야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 약속하신 대로 만나가 떡이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떡을 여러분이 거두어 드리는데 하루치만 하나님이 거두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비축해놓죠. 3일치, 5일치, 한 달치.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져와서 집에다 딱 쟁겨놓는데
다음 날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먹고 사는 것조차 사실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내 자식이 힘이 있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경제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을 제가 보다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서 그 박사님이 전국에 있는 대부호와 학자들을 연구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똑똑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태어난 나라. 아무리 똑똑해도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난 사람은 학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저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재벌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누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말해요? 내가 잘나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 우리 주일에 주중에 기독교 계양구 연합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첫째 날 강사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기드온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러 나가는데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래요? 13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몰라도 구원받는데 하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전투하는데 첫 번째로 모인 군대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인 거예요. 몇 대 1이에요? 금방 생각하면 4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대 1도 싸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고작 몇 명 데리고 나가게 하세요? 300명 데리고 가게 하시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3만 2천 명 데리고 나가서 이기게 하시면 그것도 누가 잘나서 했다라고 말할 거다. 자기 잘나서 했다고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00명은 인간이 아무리 잘 싸워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00명 군사가 칼 가지고 나갔어요?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갔어요?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쫓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기독교 신자들은 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 앞에서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합니다. 반대로 바꾸어 말할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비굴합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누구 앞에 거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만합니다. 반대로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난하세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믿고 사업하시라고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스카이 대학교 나온 전도사님을 한 명 보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주눅 잘 들까요, 안 들까요? 주눅 잘 안 드는데 그 친구한테는 주눅 들더라고. 아, 이 친구가 여러분 지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서울대는 진짜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진짜 똑똑하구나. 독해력도 대단하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하여튼 못하는 게 글도 너무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민아, 저가 가진 저 지력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것 같니?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의 감동을 듣자마자 주님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바로 눈치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누구보다 약해요? 하나님의 약함보다, 무지보다 약하대요. 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말씀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제 안에 갑자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사람이 가진 지력이 그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여러분 다시 바꾸어 말해 볼게요. 여러분, 서울대에 나온 간판이 목회를 승리케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느 현장에 있어요? 목회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 승리가 성적순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방신학교를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공고를 나오셨는데 날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적이 목회를 확증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결국 승리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누구를 붙잡을 때 진정한 승리와 능력과 구원이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준비시켜 주신 마지막 준비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부어지고 사모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가지 준비시켜 주셨어요. 부활을 먼저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준비와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쓰임이 복된 열매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가정들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안에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와 열매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만 더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요.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할 때, 이 설교하기를 준비할 때 어떤 기도 제목과 부담감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비전과 복음들이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는 소원하고 나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과분한 사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염려가 되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너무나 치여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육의 복지가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모든 영육의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정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심과 뜨거움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에게 관심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선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르시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로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준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교훈 얻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제자들을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고 인간의 힘으로 이룸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라고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준비와 자세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알고 만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자연히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늘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룸이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달렸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주님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깊은 내주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신의 삶과 영혼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